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요일 새벽에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사기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또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함으로써 이 지도자들을 저희들이 사사라고 부르는데 시작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사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될 텐데, 그 사사들이 인도하는 사사들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러한 모습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후반절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 아니면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 시작되는 맨 처음에 나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수아 24장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24장, 여호수아 24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전에가 바로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 28장 28절부터 31절까지 내용 함께 찾아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백성, 그러나 없을 때는, 죽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을 정착시키는데 나이가 많아져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하였고, 땅을 분배하였고, 각 지파들은 그 분배받은 땅, 기업으로 이제 가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을 받아서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갔는데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나,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모습, 1장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았죠. 벌써 1장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그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다 진멸하라고 말했는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이 없을 수도 있었지만 강성해졌을 때에도 그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즉 노역으로 쓰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놔두는 모습. 방금 전에 제가 다시 읽은 그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고별사와 비슷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제 비전 성경이라는 것인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24장 내용을 8가지의 내용으로, 24장의 말씀을 8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그 고별사를 정리해 놓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나? 첫 번째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세 번째, 율법을 지켜 행하라. 네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섯 번째,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을 해줍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주는데, 이러한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24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 오게 되면은 기업을 분배로 받은 이 족속들이, 지파들이 가가지고 그 땅에 가서 그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즉
가나안 땅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을 살려두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사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1장에서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북쪽과 남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로 받은 그 기업 땅에 가서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현듯 당신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에 1절부터 5절까지 그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제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두 장소 이름이 나옵니다. 길갈과 복임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4장 5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거기서 장막을 치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곳이고 거기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나눕니다. 상당히 거룩한 장소이고 중요한 장소라는 것이죠. 길갈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여러분, 신의 산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된 그들에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마찬가지로 길갈이라는 곳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2세대들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하라, 거룩하게 하라, 함께 예배드리고 땅을 분배한 곳.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땅을 정복하는데, 복임이라는 곳은 이제 어떤 곳이냐면은 이 2세대 이후에, 즉 3세대 이후의 사람들을 말하겠죠. 1장에서 본 것 같이 바로 가나안 땅에 기업을 분배로 받아서 땅을 정복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책망하시죠. 너희들 왜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어찌 이리 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신실하게 보호하고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한테 신실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언약을 맺을 수가 있느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시고 질책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이런 마음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신실한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한테. 오늘날에 무엇이겠습니까? 죄 짓는 거죠. 죄 짓는다는 것은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사심 언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신실하게 이렇게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시간만 나면, 조금만 힘들면 그럴 수가 있느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면 빨리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반응하면 좋겠죠.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복임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회개의 장소. 또 다른 것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패턴이 나오죠. 삶의 패턴. 복임에서 회개한, 예배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같지 않아서 반복해서 그들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은 죄를 짓는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복임의 회개가 거짓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의 것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짓는 패턴을 저희들이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갈에서 와서 복임에서 회개를 했지만 조금 지나지 않아서 또 그들은 죄를 지을 것이고, 여러분 이 복임이라는 것이 어디냐면은 성경학자들이 베델로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이 베델에서 우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반복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죄를 짓는 패턴의 모습이 우리들 것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는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길갈에서 와서 복임에서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저께까지 선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와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또 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부르짖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없다면 함께 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면서 이러한 질문 들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자꾸 죄를 짓게 될까? 오늘 그 해답은 본문 7절과 10절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의 중요성이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와 함께 백성을 이끈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여호수아를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는 모세만 가지고 있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호칭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어가는 이 마당에서 이제 죽어가는데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출애굽기는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만 여호와의 종으로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만을 전격적으로 신뢰하고 백성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러한 호칭을 받게 됩니다. 지도자의 중요성, 한 백성이, 한 공동체가 한 그룹을 잘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떠한 지도자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 세상의 지도자들과 다릅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그런 지도자가 된다면은 허락하신 교회는 우리가 아름답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다른 세대가 오는데 다음 세대가 나오는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1세대들과 2세대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되었을까? 안 가르쳤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출애굽의 사건과 홍해의 사건과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잘 가르치지 않아서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자식들의 세대는 제3세대, 4세들의 세대는 하나님을 아마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았을까? 들은 하나님으로 정도만. 즉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과 그리고 심지어는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도 먼 옛날의 사건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으니까 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고 이 세대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 모습이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